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재산들을 발라내거늘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의 기업으로 나서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문의 나를 여호수아가 107세에 죽으매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면서 알지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강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악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나왔던 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장의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그 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사사기의 말씀들을 쭉 나눠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스럽고 한지라 이제 예수님을 나 저 예수라는 사람 절대로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통곡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부인하고 살아봤자 내가 살았구나라고 기뻐하거나 안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이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역시 지금 결국에는 통곡의 자리에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이후에는 사람에게 통곡밖에는 찾아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거의 곧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의 지도자들까지 죽게 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면서 여호수아 3장에 그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 4장에 가게 되면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후대에 가르치라고 길갈의 12돌을 기념돌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사건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가르치고 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신앙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더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들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행하면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우상숭배와 그 악을 행한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 대놓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상숭배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표현이 많이 나와도 그 표현이 대체로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숭배에 쉽게 빠졌을까요? 오늘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쉽게 우상숭배에 또 빠지고 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상숭배는 지금 바알 숭배, 아스다로 숭배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오지만 이 가나안에 있던 많은 우상들은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성적으로 사실은 매우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 육체적인 쾌락, 더러운 육체적인 쾌락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계속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내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사기 내내 고정적인 어떠한 악순환의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 생기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아프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고 또 사사들에게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힘들면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건져주시는데 그때 또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죄에 빠지고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어 갑니다. 이 같은 상태로 계속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한 번씩 돌 때마다 점점 이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떨어지는 오히려 더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 내내 보게 되는데 이 일의 시작이 오늘 2장의 처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큰 화근이 결국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자꾸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게 되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잃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거나 하려고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노역으로 이렇게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또 우리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남겨두고 노역을 시키고 그 화근을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남겨뒀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화근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계의 내용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우상들이 이들에게 올무가 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올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둔 죄악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완전히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나한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고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남겨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잘한 죄악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큰 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이 계속 개입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 하셨는데 남겨두고 노역을 시키는 게 우리에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자꾸만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은 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완전히 버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한 세대 전에 있었던 부흥의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경건하게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지금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세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